패잔병 아니다 용사처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뭐냐?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은 우상숭배가 나오고 2장은 부정부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 그게 1장이고 이웃과의 언약이 깨졌다, 그게 2장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깨져버렸다. 3장은 콜라보라 그랬죠. 지도자의 부패와 불신앙, 이걸 얘기를 합니다. 엎어치기로 지도자들은 더 깨졌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최초의 언급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망할 도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절망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쯤 되면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어찌할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의사입니다. 이유가 뭐냐? 1, 2, 3장 진단했고요. 명확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고발하고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다. 그게 4장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라는 거예요. 4장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회복.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체의 표제가 주가 일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 이 4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회복된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3개인데 첫 번째는 끝날에, 두 번째는 말씀이 나올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의지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회복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3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냐? 첫째, 끝날에예요. 4장 1절 앞부분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돼 있죠. 성경 전체를 보면은 끝날이라는 표현이 제가 다 찾아보니까 한 5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2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앞부분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게 끝날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감이 오시죠. 끝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끝날은 예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맨날 사도행전에서 보는 거죠. 요엘서 2장인데 사도행전 버전을 읽겠습니다.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 이게 끝날이잖아요. 끝날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실 때.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 시간에 대해서 2가지 단어 있다고 눈이 들었죠. 크로노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수직적인 시간, 이게 수평적인 시간이 크로노스라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게 수직적으로 개입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카이로스거든요. 예수님의 개입. 그러면은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오면은 첫 번째 이적이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때에 대한 것을 이렇게 환기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뭐예요? 예수님의 수직적인 개입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경험 못한, 세상에 이런 포도주는 없다, 그렇게 나오죠. 그게 수직적인 개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잖아요. 근데 수직적인 예수님의 개입이 있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회복의 역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은 무조건 중심이 됩니다.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38장 12절 뒷부분에 보면은 세상의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세상의 중앙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중앙이라는 거예요. 언제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때에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무조건 중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예수님이 중심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이 된다. 그때 우리 고유 한국어 있죠. 가온이라고. 가온에서 가운데가 나온 거예요. 가온.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온이 있죠. 사가온도 있고. 가온이라고 이름 짓잖아요. 그게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중심. 이 똑같은 개념이 헬라에서도 이게 유래가 됐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헬라로 표시한 거죠. 옴파로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여기 좀 연식이 되신 분들 보면 옛날에 그 망한 브랜드 있는데, 옴파로스 몰라요?
옷 나왔던 거. 요즘에 망한 것 같아요.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그 온파로스라는 뜻이 뭐냐면 세상의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배꼽이 무엇입니까? 그 탄생의 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출발이 배꼽이잖아요. 그래서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온파로스. 그래서 그게 중심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세상의 중심, 세상의 배꼽. 그러니까 이 똑같은 개념이 이게 헬라어 개념이 이제 성경으로 들어와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온파로스, 세상의 중심이 된다. 여러분 변두리 인생, 주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변방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중심이 돼요.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그 야곱이 돌벽에 베고 잔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배드리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맛보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또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 그랬죠. 예루살렘 가면 산이 두 개가 있죠. 성전산이라는 그걸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성전이 있는 산. 그 바로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죠.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골짜기에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다음에 성전산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산 두 개가 있다. 근데 이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 그러는데 이 시온산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아요. 765m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 높지 않습니다. 뭐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해발이 높은 데에서 756m니까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니에요. 남산보다 낮아 보여요. 느낌상. 해발로부터 이렇게 밑에가 푹 꺼졌잖아요. 꺼져서 올라가서 이렇게 높아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뭐 언덕같이 정도 보이는 산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시온산이 그리 높은 산도 아닌데 산들 중에 꼭대기에 선다? 우리 높은 산 알잖아요. 우리 네팔 맨날 가니까 에베레스트. 또 우리가 가는데 어디죠? 뭐 안나푸르나. 뭐 안나푸르나보다도 낮아요. 그죠? 거기도 뭐 7,000m 이상 된다, 8,000m 된다 그러대. 그러니까 그 높은 산들 위에 시온산이 더 높게 선대요.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근데 무슨 의미죠? 의미상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더 높아진다. 시온산이 실제적인 높이는 700m, 765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의미와 신앙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모든 산 위에 높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상의 중심이 된다 그런 뜻이죠. 시온이 중심이 된다. 이걸 또 문자 그대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시온산 가보면 뭐 네 나라가 관리하고 있죠. 하나는 기독교, 유대교, 또 어디지요? 그 이슬람도 거기 뭐 황금동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르메니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관리하는 데를 뭐 통교의 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편지 꽂아놓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관리가 돼 있는 거. 다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의 중심이 시온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자기 거다. 손도 못 대게 만드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단강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강이다. 그럼 말도 안 되죠. 요단강은 실제로 가보면 좁은 데는 한 10m 정도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좁은 뭐 개울 같은 그런 강이랍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뭐 맨날 보이잖아요. 그 뭐 성기술 함고 뭐 비디오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되게 좁아요. 뭐 넓어봤자 얼마 그렇게 큰 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큰 강이다. 그렇게 말할 때 의미가 뭐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나왔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가장 큰 강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이 직접 높은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라. 1절 한번 먼저 읽고 갑시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온 이방 사람들이 글로 다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신해산 언약의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 열방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얘기죠. 이렇게 도처의 선지서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걸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들이 많은데 요나서도 있고 그런데도 못 깨닫고 선민사당에 빠져 있다는 건 뭐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한번 사람이 선입견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구약의 도처에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온 이방 사람이 죽기로 나오는 것.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누가? 많은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돌을 가지고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행함을 이끌어 주신다. 이게 마치 지상명령에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또 하나 선교하면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파로스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되게 될 것이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는 뭐 예배는 있었지만 선교가 좀 약하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 시작됐던 게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거기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배할 때잖아요. 예배하니까 안디옥이 세상의 중심이 되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보냈을 때 세상의 중심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선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어느 곳이 된다 할지라도 온파로서 세상의 중심, 세상의 배꼽이 될 것이다. 그 약속 믿고 언제나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중심이 되게 만드시는 내용이 뭐냐?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이 있는 곳. 2절 그 하반절 뒷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다음 시작.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 길을 가르친다. 앞부분은 나왔죠. 그리고 율법, 말씀의 회복이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말씀이 있는 곳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누가 중심이었어요? 다들 자기가 중심이거든요. 그게 교만 아니에요? 그 자기가 중심인 걸 다 깨버리는 고집, 요나의 자기 중심성, 그게 고집이잖아요. 교만 다 깨버리잖아요. 그죠? 오바댜 뭐 이게 다 교만한 거 아니에요? 다 깨버리고. 그러니까 삶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지 않는다. 내가 이기는 길을 걷지 않는다. 그 누가 이기는 거야? 말씀이 이긴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심판과 판결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선악과가 있어가지고 내가 다 판단했죠.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다 내가 판단했죠. 이제는 말씀 대신 예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심판과 판결이 예수님께 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 도구들이 다 평화의 도구로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뭐 포도나무 아래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평화가 임한다, 뭐 그런 뜻이죠.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영습하지 아니하고. 다시 6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의 문구거든요. 컴퓨터 성경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 주가 말씀하시되 이런 구절이 385번 나옵니다. 이거 분류할 수 있어요. 이게 컴퓨터 성경 나와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 385번 나옵니다. 근데 딱 8번 예외, 8번 빼놓고 377번이 선지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서 용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선지서 말고 딱 8군데밖에 없어요. 다 선지서에만 나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죠. 배운 것 갖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도 닦아가지고 깨달은 것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게 중요한 거죠. 저도 설교하는 사람인데 설교할 때마다 이게 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참 부끄러울 때도 있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부끄러울 때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예요. 그죠? 말씀이 이렇게 희귀해질 때,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뭐 받은 말씀이 없는데 뭘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책 저 책 끌적거리다가 헤매다가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진짜 지옥 같은 경험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막 부어지면, 받은 말씀이 있을 때는요, 이제 흘러 넘친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말씀이니까 이거 전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죽어도 만족해요.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왕이 2명이 있었다 그랬죠. 요시야의 아들인데 1번 아들 여호야김 11년, 그리고 마지막 3번 아들 시드기야 11년, 한 22년 동안 하여튼 예레미야 죽도록 고생시켰어요. 이제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20대 왕 시드기야 얘기인데, 시드기야가 히스기야를 그 구덩이 파놓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놨어요. 토굴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지자 하기도 힘들죠. 근데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가 진짜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밤중에 몰래,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를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 야, 면담 좀 하자.
그게 예레미야 37장 17절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물은 말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받은 말씀이 있느냐?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저는 이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또는 특별히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말씀이 있느냐? Any message from the Lord. 주님께로부터 온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지어낸 말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뭐 깨달아 도통한 말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읽어서 말하는 말 아니에요. 요즘에 뭐 굴러다니는 설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짧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 소리 저 소리 뭐 만담같이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하나도 뭐 비스무리하게 설교 형태는 되겠죠. 근데 그게 받은 말씀이에요? 시드기야가 나쁜 왕이지만 질문을 명확히 하잖아요. 받은 말씀이 있느냐? Yes, I do. 있다고.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그죠? 이 말씀의 종들, 특별히 우리 젊은 후배들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선다 그럴 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고. 받은 말씀이 있느냐? Yes, I do. 있습니다. 그게 강단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재뿐만 아니라 기도실에서 엎드릴 줄 알아야 되죠. 받은 말씀이 있는가? 받은 말씀이 있으면요, 사실 사역이 쉬워요. 없으면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짜죠. 받은 말씀이 있네. 이게 신약에 오면은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옥중서실 아닙니까? 그때 우리 같으면 뭘 기도합니까? 뭐 풀려나게 해달라 뭐 이런 거 기도 안 합니다. 고생 덜 하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힘드니까 뭐 그런 거죠. 빨리 낫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참 제가 볼 때 민망해. 그죠? 또 하나가 요즘에 진통제 끌었더니 되게 아프거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프지 않게 기도를 해. 내가 보니까 이게 내가 싹군 같아. 왜 그런 걸 기도하지? 그저 그냥 이를 안 부르고 참아야지 뭐 이런 거. 그것도 아닌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나도. 하여튼 바울보다는 급이 다른 것 같아. 바울은 이 상황에서 뭘 구했느냐 하면 감옥에서 죽을 고생 다 하고 착고에 매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6장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해 달라는 거죠. 뭘 구했는지 알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이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은 말씀이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바울 뭐 별 차이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받은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싱싱해집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요 패러그랩이 하나님 받은 말씀이 우리에게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지 하면은 말씀이 목자다 그러는 이미지예요. 우리 앞부분에 그 가짜 목자들 나왔죠. 3장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어떤 놈들은 뇌물 받고 재판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 받고 점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돈 아니에요. 뇌물, 싹, 돈 뭐 다 돈 아니에요. 3장 11절. 그러니까 싹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목자가 내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된다는 건데 내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목자가 된다. 그게 목자 이미지예요. 그 6절에 보면은 모은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가 양들을 모으죠. 모은다. 2번 나와요. 모으며 모으고. 그 다음에 7절 뒷부분에 다스린다. 우리 번역은 다스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단어는 2가지로 묘사할 수 있어요. 돌본다. 그러니까 양떼를 돌본다 그런 의미. 다스린다라고 할 수도 있고 돌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 보면 이게 교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 양떼를 돌보는 목자 이미지예요. 내가 너희를 돌본다. 모으고 돌본다. 마지막에 돌아오리라. 8절 돌아오리라. 이거 뭐예요? 그 우리로 이렇게 밤에 이끌고 가는 거 있죠. 그게 목자라고. 내가 친히 좋은 목자가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목자 관점에서 우리 모은다, 다스린다가 돌본다, 그리고 돌아오리라.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다는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며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뭐 이미지 양떼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 목자 이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말씀이 목자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진정한 목자는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돼요. 말씀이 목자가 돼야지 뭐 사람이 목자가 된다거나 뭐 사람 뭐 생각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하여튼 뭐 딴 거 이렇게 설치면은 다 싹군입니다. 너무 존경하도 안 되고요. 너무 믿어도 안 돼요. 인간은 언제나 변질되게 식금 그 숙주 같아요. 금방 쉬고 상하고 깨지고. 저는 숙주보다 요즘에 더한 게 바나나야. 우리 집은 이렇게 바나나를 사놓으면 안 먹지. 이게 한 뭉치를 해놓으면 오늘 아침에 마음이 아파서 다 시꺼멓게 돼 있어 지금. 또 버리면 욕하고. 하나씩 사왔으면 좋겠어요. 우린 여자들 많아가지고 먹질 않아요. 먹질. 그거 왜 사오는지 그래서 바나나를. 바나나 오래 보관하는 법 이러고 약간 연구 좀 해야겠어요. 아까워 죽겠어. 한 2개 먹고 다 썩어버려. 새까매져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아유 네가 교회다. 네가 나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싱싱함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씀부터 인간은 그렇게 썩어요. 저는 숙주는 느낌이 잘 안 와.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화된 바나나 같구나. 썩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4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목자 되신다. 예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주신다. 베레아 교회가 말씀을 목자로 삼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어제도 설교했잖아요. 목사의 설교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되게 위험하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목사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목사에게 운명 걸 거예요? 그만한 도박이 어디 있어. 저 목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지 안 하는지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죠. 성경 아닌 말하고 하면 이거 뭐야 저거. 그렇게 얘기해야죠. 저거 뭐야 저거. 성경 말씀 만천하고 저거 뭐 할까. 맨날 만담이나 하고 저거 뭐 하는 거야. 딴소리나 하고. 그러면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 목자다. 이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그죠? 말세가 뭐라고? 예수님이 임재가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회복될 때 주님이 일하신다. 마지막 3번째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5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당시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믿을 만한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왕 의지하고 모사들, 이게 뭐 제갈공명 같은 머리 좋은 애들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움이 사라지면 너 비명 지를 거지. 야, 그런 거 의지한다고 되니? 그렇게 살아봐. 하나님께서 그게 허용하십니다. 살아봐. 그죠?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게 나을 거다.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죠. 제가 지금 고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더라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세상은 고난이라 그러는데 쉽게 이겨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뭐든지 이렇게 해산하는 여자같이 막 소리 지르고 고통하는 일들이 있다고. 왜? 자기가 믿겠다는 세상 의지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세상의 신 의지하면.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9절과 10절 상마자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네가 의지할 거 하면 다 의지해봐. 절망의 끝을 보게 될 거야. 근데 그 절망의 끝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이후에 뭐라고 됐어요? 10절 후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다 깨져버리고 세상 의지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래서 빨리 세상 의지하는 것을 깨지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시면 주님께서 일어나라. 이번 고선성교의 주제가 쿰이 아니에요. 쿰. 달리다 쿰. 소녀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녀 쿰. 그게 달리다 쿰이잖아요.
죽은 과부의 아들 청년 쿰 그럴 때 청년이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났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안진뱅이 쿰 그랬더니 일어났잖아. 일어나라. 그럼 다 회복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번 고성도 고성 쿰 그래야죠. 13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서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살처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 뭐예요? 다시 시작한다. 그죠? 승리한다 그런 뜻이죠. 이제 오늘 고성 간담회를 위해서 우리 6분 교육자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6분이 갑니다. 그래서 영계교회와 이제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이제 나눌 건데 고성에 이게 눌려 있던 것들이 일어나야죠. 고성 쿰 일어나라죠. 또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겠죠. 청년 쿰. 그리고 우리 진들 있잖아요. 일진 쿰, 이진 쿰 이렇게 쿰 해야죠. 우리 찬양팀은 찬양 쿰. 가정들이 일어나겠죠. 가정 쿰. 사업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도 사업 쿰 하라고요. 인사하라고요. 이름 있으면 그죠. 누구 있으면은 뭐 상석 쿰 그러라고요. 상석 쿰. 왜 이름이 상석이지? 예. 뭐 이름 좋아요. 근데 상석에 앉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발달에 앉으라. 그런 한자 아니겠죠. 하여튼 상석 쿰. 상석 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패잔명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용사같이 일어나서 항상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하셔서 승리 주시는 것, 회복시켜 주시는 것 세 가지죠. 말세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언제요? 예배와 성교가 있을 때 예수님 임재가 있으면은 온파로서 중심 된다는 거예요. 센터가 된다는 거예요. 다 일어서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회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쿰하고 일어서서 최종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세 가지죠. 예수님의 임재, 말씀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함. 뭐 거의 같은 내용 같은데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 오늘 4장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중심이 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